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린이 주일을 지내고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또 스승의 주일 아니면 뭐 부부의 주일 이렇게 교회마다 약간씩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가정과 관련된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한 새로운 그런 인식 또 어떤 점검 이런 것들을 하는 소중한 시간들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며칠 동안 출타하는 관계로 주3 교제 내용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우리 함께 주3 교제에는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15일의 내용이지만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런 삶들을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권면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그 진리가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를 잘 알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매 주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들의 역할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한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듣는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듣고 깨달은 것을 말씀 안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이 있어야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서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울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갈라져 있는 우리의 가족 간의 모든 관계를 다시 화목의 관계로 평화로운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서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좀 더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시면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세분화한다면 1장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1장의 내용까지 합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표적들의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저는 1장은 서론, 다시 말하면 머릿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표적들의 책은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표적이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7개의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예수 자신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됨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는 영광의 책입니다. 왜 영광의 책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위에서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다 마치는 이제 마지막 정점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정점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여 모든 사람들의 속죄의 제물,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로 바쳐짐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드러내주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바로 영광의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실패한 사건이 아니요 처절한 배반자에 의한 그런 죽음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 영광의 사건이요 승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모든 죄를 씻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속죄의 바쳐짐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사역을 완수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사랑, 그것을 보여준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등등의 많은 일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푸심의 어떤 사건들이지만 그것의 가장 최종적인 그리고 절정에 이르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도 그렇게 인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것이 결국 자신의 승리이고 예수의 실패로 그렇게 인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결코 그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 나무 십자가의 죽임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받아 죽임당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그가 성취하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임을 예수 자신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광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을 13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장 마지막 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남기면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요한복음이 왜 이제 기록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할 텐데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다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 영광을 받으심을 이제 앞두고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남기는 것이 1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제2자아 예수가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생애를 마쳐 돌아가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저들 가운데 와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자신이 가르쳤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전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자신이 도울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줌으로 그 성령이 주시는 더 큰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큰 기쁨을 이제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16장까지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돌아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한 것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잠깐만요. 자, 예수님은 이제 고별사 끝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한 내용을 읽어드리니까 좀 귀를 기울이시고 어렵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스스로도 영광 받을 때가 당도했으므로 그 일을 일으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뭐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진 사건이. 왜?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 거죠. 또한 스스로도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쳐서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두고 아버지께로 귀환하니 아버지께서 이 적대하는 세상에 남아있는 그의 백성을 잘 보존해 주시라는 것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 되고 거룩하도록 보존해 주시라는 것이 이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의 하나됨, 두 번째는 그들의 거룩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과 이들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됨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지금 미래 세대죠. 미래 세대들의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같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라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종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시라는 것이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 거론할 내용이니까 오늘은 그 말씀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이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터인데 그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영생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을 왜 내게 주셨느냐?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영생은 곧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믿는 것,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다르면서도 굉장히 또한 흡사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암기 또 지적으로 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 어떤 그 히브리식 사고에 의하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맺음,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의 단어가 바로 안다는 말에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의 사귐 안에 들어간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늘 소통하면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로 바쳐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고 예수를 알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생을 죽으면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와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늘 관계 맺고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고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가장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이 모든 사회의 모든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6절부터 13절의 말씀의 내용은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6절에서 계속 말씀 중에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바로 또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게 주신 것 중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께 헌신하는 그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 주신 자들을 어떻게 달라? 제발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여, 제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멸망치 않고 제발 하나님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그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 되게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께 돌아감이 자신의 큰 기쁨이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내 기쁨이야, 내 기쁨.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가는 길이 막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막 번뇌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고, 지금 예수 자신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생각하니 그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감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의 그 기쁨이, 예수 자신의 그 기쁨이 그들 안에, 다시 하면 제자들 안에도 충만히 가지게 하기를 원하여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고통이 있고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어렵고 때로는 두려움이 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4절 19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 두 번째, 거룩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14절과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예수 자신을 미워했던가, 그걸 떠올리며 상기합니다. 예수 자신이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를 대적했고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를 때로는 멸시하고 박해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이들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준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동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살아갈 텐데, 그 가운데 끊임없이 미워함 있을 텐데 그 미워함, 박해가 있을 때에 제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미워함이 있고 세상으로 하여금 때로는 비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고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보존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능력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소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인맥을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에게 큰 힘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거룩한 말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가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를 세상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배우고 많은 돈을 가진, 또 권력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거룩한 삶,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자들을 오히려 세상은 두려워하고 더 우리를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맡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 훈련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루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림하고 건강한 몸을 원하는데 왜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을까? 건강한 식사와 운동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거룩한 소원은 모두 귀하지만 매 순간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삶 속에서 내 생각과 행동을 통제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의지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쌓인 결과가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는 경건의 능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쌓여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루틴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록펠러의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거룩한 이런 습관들이, 이 경건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질 때에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성화,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게 되시고 결국은 예수의 인격과 삶이 우리 안에 묻어나고 결국은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습관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로 직결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로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으며 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먼저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진리가 드러나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무서워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 그것을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